번째로 같이 기도하실 때에 우리 광교 꿈의 교회와 또 우리 드림엣지 청년부와 우리 교회 안에 있는 모든 공동체들을 위하여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공동체가 하나님 안에 세워지는 더 하나님만 바라보는 공동체들,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교회와 공동체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세 번째로 같이 기도하실 때에 청년들을 위해서 제가 기도하려고 어제 오후에 이 기도 제목을 썼는데 하필 새벽에 그런 안 좋은 또 일들이 있었다 보니까 청년들을 위해서 제가 기도하자고 마음 먹었을 때 새벽에 제가 일어나서 뉴스를 보다가 그 사실을 알게 됐어요. 그래서 청년들 위해서 같이 기도하실 텐데 아픔을 겪고 있는 청년들이나 아니면 믿음과 그 세상 사이에서 갈등하고 있는 청년들, 그런 생각나시는 청년들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별히 하나님께 더 다가가고 하나님께 삶을 드리며 그 인도하심을 구하는 청년들 될 수 있도록 생각나신 청년들이나 또 이 세상에 한국 안에 있는 청년들, 모든 청년들을 위하여서 기도하시면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집에 거하는 우리 모든 청년들 됨에 감사드리며 우리 함께 주 앞에 우리가 주님께 속해 있습니다 라는 고백을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반가운 얼굴들 안전하게 오늘 또 얼굴 볼 수 있음에 감사드리면서 우리 같이 옆에 있는 분들 인사 좀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네, 정말 주님 안에 거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우리가 다시금 참 참사하지만 정말 우리가 더욱더 기도하는 마음으로 주님, 우리가 더욱더 깨어서 주님께 거하는, 주님께 속한 자들 되게 하여 주셔서 정말 주님께서 품으시고 주님께서 도우시는 그런 우리 한 심령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런 강구하고 또 우리가 중보하고 또 전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그런 소망함을 가지고 불편하지 않으시다면 자리에 일어나서 함께 주의 집에 거하는 자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새롭게 하소서. 채우소서. 내 영혼이 세상 유혹 다 이기고 다시 주를 닮아가도록 채우소서. 내 영혼이 세상 유혹 다 이기고 오직 주만 나타내도록. 우리 천국으로 부릅니다. 성령이여, 성령이여, 내 영혼을 충만케 하소서. 내 속에 강물이 넘쳐나게. 내 성령이여, 성령이여, 내 영혼을 충만케 하소서. 내 속에 강물이 넘쳐나게. 오 성령 하나님, 오 성령 하나님, 나 다시 새롭게 하소서. 채우소서. 내 영혼이 세상 가운데 다 이기고 다시 주를 닮아가도록. 주님 채우소서. 내 영혼이 세상 유혹 다 이기고 오직 주만 나타내도록. 성령 하나님, 오 성령 하나님,
우리 계속해서 우리의 주 되신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나를 안으시고 바라보시는 아버지, 나를 도우시고 힘주시는 아버지. 주는 내 맘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전심으로 고백합니다. 아버지, 나를 안으시고 바라보시는 아버지, 나를 도우시고 힘주시는 아버지. 주는 내 맘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처음부터 고백합니다. 나를 안으시고 바라보시는 아버지, 나를 도우시고 힘주시는 아버지. 주님은 나의 맘을 고치시고 주는 내 맘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까지도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주님께서 우리보다 나를 더 많이 하십니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는 내 맘을 주는 내 맘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는 전심으로 고백합니다. 주는 내 맘을 고치시고 주는 내 맘을 고치시고 주님은 우리의 지켜주시며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다 없는 주의 사랑 어제나 오늘은 아멘. 변함없네. 다 없는 주의 사랑 비교할 수 없는 끝이 사랑. 끊임없이 내 연약함 끊임없이 내 연약함 나를 둘러싸고 기뻐
주의 사랑 언제나 오늘이나 변함없네 변함없는 주의 사랑 비교할 수 없는 우리 한번더 고백합니다. 담없는 주의 사랑 변함없네 담없는 주의 사랑 비교할 수 없는 비교할 수 없는 그친 찬양해 찬양해 주님의 사랑 경배해 영원한 이름 찬양해 주님의 사랑 경배해 영원한 찬양해 찬양해 목소리로 주의 사랑 언제나 오늘이나 변함없네 담없는 주의 사랑 비교할 수 없는 그친 담없는 주님 주의 사랑을 너무나도 신실하고 원할 수 없을 만큼 한번씩 너무나도 고마운 사랑이십니다. 주의 사랑 비교할 수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담없는 주의 사랑 언제나 오늘이나 변함없네 담없는 주의 사랑 비교할 수 없는 비교할 수 없는 아멘. 이 시간에 주여 한번 부르짖고 주님의 그 크신 사랑을 찬양하며 감사의 기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주님께서 주신 이 성경을 통하여서 저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저희들 깨닫고 나누고자 합니다. 성령의 지혜로 허락하시고 주님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능력으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오늘도 함께 또 찬양했는데 역시 또 그 찬양 인도하는 그 두 명, 우리 정말 그 예전에는 좀 제가 찬양 인도자들, 이런 얘기하면 좀 그렇긴 하지만 안산에 있는 찬양 인도 청년들한테는 제가 잔소리를 되게 많이 했거든요. 근데 이 두 사람은 잔소리를 할 게 없어요. 사실은 이게 노래 실력 이런 게 아니라 콘티가 너무 진짜 정말 하나님을 예배하는, 정말 예배 찬양을 잘 묵상하고 둘이 너무 신중하게 하는 걸 알아서 정말 나무랄 데 없다. 굉장히 은혜가 되는 찬양이었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이제 말씀을 나눌 텐데 제목은 이제 답정나라고 정해봤는데, 네, 답은 정해져 있고 그거는 내 안에 있다. 약간 이런 의미로 한번 답정나라고 정해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본문의 말씀을 함께 읽을 텐데, 이제 사무엘하 21장 14절 말씀 다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보이시죠? 다 함께 큰 소리로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시작.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의 뼈와 함께 베냐민 땅 셀라에서 그의 아버지 기스의 묘에 장사하되 모두 왕의 명령을 따라 행하니라. 그 후에야 하나님이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시니라.
아멘. 네, 이 사무엘하 말씀을 보면은 그 중에서 이제 21장에서 22장 말씀은 이 다윗이 왕위에 오르고 그 왕위 초기 한 3년 정도, 그러니까 왕이 되고 한 3년 정도의 역사에 있는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에서 보면은 이 다윗이 그 시기에 굉장히 큰 어떤 일들을 보면서 어떻게 행동하고 있는지, 어떤 모습으로 대처하고 대응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살펴보면서 그 안에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또 은혜들을 한번 나누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제 딱 보면은 이 전체 말씀을 보면은 다윗이 이제 통치하는 그 3년 기간 동안 그 이스라엘에 굉장히 큰 기근이 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실은 뭐 어디나 마찬가지겠지만 가뭄이 오면 사실 지금도 자연재해가 오면은 사실 대처하기가 되게 힘든 부분들이 많이 있죠. 근데 이때 이스라엘 땅 이 인근에서는 강이 발달이 되지 않은 지역이어가지고 쉽게 말하면은 하늘에서 비가 내리지 않으면 때에 맞게 비가 와주지 않으면 농사를 제대로 할 수 없는, 근데 뭐 어디나 마찬가지긴 하지만 강이 좀 발달돼 있고 천들이 좀 많이 있으면은 그런 것들을 통해서 뭐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여기는 비가 좀 제때 내리지 않으면 이렇게 어떻게 농사를 제대로 할 수 없는, 그래서 쉽게 말하면은 비가 안 오면 완전히 가뭄, 그래서 이제 폭망하는 그런 지역이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가뭄이 오면 타격이 다른 지역보다 조금 더 심했던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3년의 기근을 보내서 이제 그거에 대해서 이제 다윗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묻는 그런 장면들이 나오는데, 이렇게 보면은 이제 오늘 볼 말씀 1절에서 14절까지 보면 이제 사울이 가나안 정복을 하는 그 시기에 그 기브온 거민들과 맺은 언약이 있거든요. 그 언약이 뭐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었죠, 그들은. 근데 하나님께서 어떤 그런 이방 민족들을 다 멸하라 하셨는데, 그걸 이제 조금 이따 다시 좀 설명을 하겠지만, 어쨌든 그때 다윗도 아니고 사울이 그들과 맺은 언약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그때 이제 사울이 맺은 게 아니죠. 여호수아가 맺었는데, 어쨌든 사울이 그 언약을 이제 파기하고 그들을 이제 죽이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일들이 있는 상태에서 다윗이 3년 통치를 하는 기간 이 기근이 찾아오게 된 거죠. 그래서 1절을 보면은 다윗의 시대에 해를 거듭하여 3년 기근이 있으므로 다윗이 여호와 앞에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는 사울과 피를 흘린 그의 집으로 말미암으니니 그가 기브온 사람을 죽였음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다윗이 자기가 왕위에 오르고 3년 동안 큰 기근이 찾아오니까 이런 가뭄이 왜 찾아왔는지를 하나님께 묻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보면은 사실은 그냥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는 가뭄이 왔으면 그냥 자연적인 현상인 거지, 그거를 하나님께 이제 굳이 왜 묻나라고 이제 생각할 수도 있지만, 이 성경의 여러 기록들을 보면은 가뭄이나 아니면은 정말 풍족하게 비를 내려주셔서 때에 맞게 내리는 그 비들이 하나님의 축복으로 쓰이기도 하고 가뭄이 하나님의 징계로 쓰이는 일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근데 지금 우리는 이제 신약 시대를 살아가기 때문에 그러한 일들이 이렇게 산 가운데 벌어지지 않지만, 이 당시에는 구약 시대 때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다스리시는 그런 신정국가 통치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런 자연 현상을 통해서 그들을 징계하시기도 하고 그들에게 이제 축복을 주기도 했기 때문에 다윗은 이 3년의 가뭄이 든 것을 보고 하나님께 묻는 거죠. 하나님, 어떤 것 때문에, 무엇 때문에 지금 이스라엘에 이런 3년의 기근이 찾아온 것입니까? 라고 이렇게 묻고 있는 겁니다. 이게 그랬는데 이제 그 원인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답변을 해주시는데, 이제 어찌 보면 다윗 입장에서는 굉장히 뜬금없는 답변일 수도 있죠. 자기가 뭐 어떻게 한 것도 아니고, 자기가 무슨 잘못을 한 것도 아니고, 사울이 기브온 사람들과 언약을 깨고 그들을 죽인 일 때문에 이스라엘의 징계가 임해 가뭄이 들었다라고 하나님께서 이제 답변을 주십니다. 근데 이 사건을 아까 이제 잠깐 얘기했지만, 이 사건을 조금 더 이제 거슬러 올라가야 되는데,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면서 여호수아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오면서 하나님께서 이제 하나님 명령을 주셨죠. 그래서 거류민들이나 이방 민족들과 언약을 맺지 말아라, 그들을 모두 멸하라라고 명령을 하셨는데, 여호수아가 기브온 사람들과 이렇게 언약을 맺게 됩니다. 근데 이제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말을 이제 안 듣고 이렇게 막 쌩까고 나는 그냥 이 사람들 내건 조건이 좋으니까 언약을 맺어야지 라고 이렇게 언약을 맺은 게 아니었어요. 그들에게 이제 속았던 거죠. 하나님께서 너희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7 족속을 다 진멸시키라는 그 말씀을 여호수아가 몰라서 언약을 맺은 게 아니라 속아서 이제 그들과 이제 언약을 맺게 된 겁니다. 그래서 보면은 가까이 있는 부족은 다 진멸하고 멀리 있는 부족과는 화친을 맺어도 좋다라는 이런 또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거는 뭐냐면, 이 가까이 있는 그런 거류민들이나 이방 민족들은 그들이 이제 가까이 이스라엘 민족들이랑 섞여 살면서
그들의 어떤 우상신이나 잘못된 문화들을 이스라엘 민족들이 받아들일 수밖에 없으니까 가까운 그런 사람들은 진멸하고 멀리 있는, 그러니까 영향을 주지 않는 사람들은 굳이 생명을 해하지 말고 그들과 어떤 통치에 맺는, 그들을 이제 점령할 수 있는 그런 언약을 맺어도 괜찮다라고 하신 거죠. 근데 이제 이 말이 중요한 게 이들이 기브온 민족들이 하나님께서 이런 명령을 주시는 사실을 알고 이거를 이용해서 여호수아를 속인 거죠. 그래서 마치 자기들이 굉장히 멀리 떨어져 있는 거류민들인 것처럼 이렇게 굉장히 낡은 옷을 입고 곰팡이가 생긴 음식을 들고 여호수아에게 찾아가서 우리와 언약을 맺자, 우리를 죽이지 않겠다 언약을 맺자, 이렇게 속여서 언약을 맺게 되는 그런 이제 사건인데, 여호수아가 이제 속은 거죠. 그 사람들에게 속아서 언약을 맺게 됐는데, 바로 그 다음날 이게 거짓말인 거를 여호수아도 알게 됐지만 이미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들과 언약을 맺었기 때문에 그 언약은 지켜져야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들과 언약을 맺었기 때문에 기브온 족속을 받아들이고 같이 이스라엘 민족과 살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기브온 민족은 죽이지 않기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언약을 맺게 된 것이죠. 그랬는데 사울은 이 하나님이 이방 민족과,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여호수아가 이렇게 이제 속아서 언약을 맺게 됐잖아요. 근데 이들을 죽였는데 그 죽인 이유가 예를 들어서 하나님이 이방 민족과는 언약을 맺지 말라 하셨다. 근데 너가 속아서, 여호수아가 속아서 맺었기 때문에 이 언약은 무효다라고 예를 들어서 그렇게 하나님께 청원을 했다던가, 뭐 아니면은 정말 하나님의 언약을 잘 지켜내기 위해 거류민들을 완전히 제거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라면은 혹시 또 모르겠는데, 이제 사울은 그런 이유도 아니었고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기브온을 전멸하고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지 않는 그런 행동을 하게 됩니다. 사실 언약이라는 그 뜻을 보면은 가르다라는 뜻이거든요. 가르다라는 뜻이 있는데, 이 언약을 왜 가르다라는 뜻을 하냐면, 이 언약을 맺을 때 이 동물을 반을 이렇게 가르고 그 사이를 왔다 갔다 지나가면서 그 언약을 맺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가르다라는 뜻이 이 언약에 있는데, 그 행위를 한 게 뭐냐면 이 언약을 어길 시에는 이 동물과 같이 지금 이렇게 반이 갈라져서 죽어있는 이 동물과 같이 죽임 당할 것이다 라는 그런 의미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과 맺은 언약은 목숨 걸고 반드시 지켜 행해야 하는 그런 약속임을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사울이 그래서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속았지만 하나님의 이름으로 언약을 맺었기 때문에 그들이 속았지만 그 언약은 지켜져야 되는 것이었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가 그 조금 뭐 이렇게 그들의 속임수에 속았지만 그래도 그들을 하나님 백성들 이스라엘 민족과 함께 살게 하신 것이었는데, 사울이 그 언약을 자신의 마음대로, 자신의 생각으로, 자신의 뜻대로 그것을 파기한 것이었죠. 그래서 그 이유로 인해서 이스라엘에 3년의 기근이 찾아왔다라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다윗의 그 질문에 답을 해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3절 말씀을 보면은 다윗이 그들에게 묻되 내가 너희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내가 어떻게 속죄하여야 너희가 여호와의 기업을 위하여 복을 빌겠느냐 하니, 이게 무슨 말이냐면 다윗이 이제 하나님께 물었죠. 이 기근은 왜 찾아온 겁니까? 라고 하니까 사울이 그 언약을 파기했기 때문이다. 그 이야기를 듣고 다윗은 아니 그건 제가 한 게 아닌데요 라고 이렇게 한다던가, 사울 때문에 내가 지금 이게 뭐 하는 거야 이렇게 뭐 사울을 탓한 게 아니죠. 바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그들에게 찾아갔습니다. 그래서 기브온 사람들을 불러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기브온 사람이 그에게 대답하되 사울과 그의 집과 우리 사이의 문제는 은금에 있지 아니하며 이스라엘 가운데서 사람을 죽이는 문제도 우리에게 있지 아니하니이다 하니라. 왕이 이르되 너희가 말하는 대로 시행하리라. 그들이 왕께 이르되 우리를 학살하였고 또 우리를 멸하여 이스라엘 영토 내에 머물지 못하게 하려고 모해한 사람의 자손 7사람을 우리에게 내주소서. 여호와께서 택하신 사울의 고을 기브아에서 우리가 그들을 여호와 앞에서 목매어 달겠나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내가 내주리라 하니라. 이 기브온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다윗이 그들에게 찾아가서 어떻게 하면 너희들의 이 문제를 우리가 해결할 수 있겠냐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이 기브온 사람들이 이 문제는 너희들이 은금을 우리에게 준다고 해서 해결된 문제가 아니다. 그러니까 돈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떠한 형태로든 뭔가 이렇게 물질적인 보상으로 이 문제가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정말 이게 이런 문제에 대해서
다윗에게 뭔가 이렇게 이 기회를 노려서 뭐 돈을 받거나 뭐 자신의 민족들의 어떤 기세를 펼치려는 그런 생각 자체가 없었던 것이죠. 정말 이 문제에 대해서 정말 근본적인 그 해결을 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이 모해한 사람의 7 자손을 우리에게 내주소서. 그러니까 사울의 자손들 7명을 우리에게 내어줘라. 우리가 그들을 목매달아서 이 문제를 해결하겠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의 개념, 그러니까 현대적인 관점으로 보면 뭔가 이렇게 정치 보복의 느낌이 들기도 하죠. 그리고 다윗이 허락한 것도 사실은 굉장히 이해가 안 되기도 합니다. 물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에 이렇게 가뭄이 들고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다윗이 나선 것은 맞지만 사울 아무리 그렇다 하더라도 사울의 자손 7명을 그냥 내줘서 그들을 죽이겠다는데 오케이 그렇게 하시오라고 말하는 게 굉장히 우리의 어떤 생각으로는 이해가 안 갈 수도 있죠. 근데 이 민수기에 나오는 율법을 보면 35장 31절 말씀을 보면 고의로 살인죄를 범한 살인자는 생명의 속전을 받지 말고 반드시 죽일 것이며 라고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이스라엘 왕이었던 사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맺은 그 언약을 파기하면서 죄를 지었지만 이방 민족이었던 기브온 사람들은 이 사람들은 이 율법을 알고 하나님의 뜻으로 다윗에게 요구한 건 당연히 아니죠. 그 율법을 알고 요구한 건 아니지만 마치 율법을 아는 자들처럼 속전의 배상금, 그러니까 속전은 배상금을 말하는데 우리는 배상금을 요구하지도 않고 다윗에게 이 율법의 어떤 근거한 것처럼 마치 이들은 율법으로 요구한 건 아닙니다. 그렇지만 마치 그 율법에 있는 정신과 비슷하게 다윗에게 요구를 한 것이죠. 그리고 다윗도 이들의 요구를 들어준 것이 그냥 뭐 그래 우리가 잘못한 건 우리가 맞으니까 일단 너네가 말하는 대로 다 해줄게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그 율법의 내용 가운데 그들이 요구한 것이 하나님의 율법에도 굉장히 타당한 그 법에 해당되기 때문에 다윗이 그들의 요구를 들어주고 허락을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그러나 다윗과 사울의 아들 요나단 사이에 서로 여호와를 두고 맹세한 것이 있으므로 왕이 사울의 손자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은 아끼고 왕이 이에 아야의 딸 리스바에게서 난 자 곧 사울의 두 아들 알모니아 무비보셋과 사울의 딸 메랍에게서 난 자 곧 모올랏 사람 바르실레의 아들 아드르엘의 5 아들을 붙잡아 그들을 기브온 사람의 손에 넘기니 기브온 사람이 그들을 산 위에 여호와 앞에 목매어 달매 그들 7 사람이 동시에 죽으니 죽은 때는 곡식 빼는 첫날 곧 보리를 베기 시작하는 때더라. 네. 7절을 보면 다윗이 요나단 사이에 여호와를 두고 맹세한 것이 있으므로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은 넘겨주지 않았다라고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다윗은 사울과는 완전 반대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들의 요구를 들어주면서도 하나님 앞에 맺었던 그 언약을 잊지 않고 기억하면서 그 언약을 지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언약을 지키면서 그들에게 사울의 후손들을 넘겨주게 되는 거죠. 그래서 기브온 사람들은 그들을 이렇게 처형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그 뒤에 보면 아야의 딸 리스바가 굵은 배를 가져다가 자기를 위하여 바위 위에 펴고 곡식 빼기 시작할 때부터 하늘에서 비가 시체에 쏟아지기까지 그 시체의 낮에는 공중에 새가 앉지 못하게 하고 밤에는 들짐승이 범하지 못하게 한지라. 이 아야의 딸 리스바는 이 사울의 첩이었던 사람인데 이 자신의 아들 그 죽은 사람 가운데 자신의 아들과 쉽게 말하면 그런 가족들이 다 있었던 거죠. 친척들. 그 사람들의 시체를 그들은 처형을 하고 장사를 지내주지 않은 거예요. 장사를 지내주지 않고 그냥 버려둔 상태로 있었던 거고 그리고 또 심지어 이스라엘 사람들도 그들을 장사 지내주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리스바가 그 사체를 동물들이 뜯어먹지 못하게 동물들이 훼손하지 못하게 이렇게 밤낮으로 지키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13절 말씀을 보면 다윗이 그곳에서 사울의 뼈와 그의 아들 요나단의 뼈를 가지고 올라오매 사람들이 그 달려 죽은 자들의 뼈를 거두어 다가라고 이렇게 나오는데 13절 후반부를 보면 죽은 자들의 뼈를 거두어 다가라고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이 리스바가 얼마만큼의 기간 동안 이렇게 그 시체들을 지키고 보호했는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는데 이 성경을 보면은 이제 그 말씀에서 보면은 곡식 첫날 보리 베기를 시작하는 때 그리고 이제 뭐 이런 거나 아니면은 비가 내리는 때 이런 것들이나 아니면은 그
뼈, 죽은 자들의 뼈를 거두어다가라고 이렇게 나오는 표현들을 유추해 봤을 때 최소 3개월에서 뭐 4, 5개월 사이 정도를 계속해서 밤낮으로 그 시체를 지킨 것으로 이제 알 수 있습니다. 이 지역의 어떤 날씨나 아니면 이런 현상들을 봤을 때 그렇게 이제 추정을 하고 있는데, 그것들을 다윗이 바라보면서 그 모습을 보고 이제 좀 감동했다라는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그래서 이제 근데 이제 여기에서 이제 리스바도 사실은 다윗 왕이 허락한 일로 인해서 그들이 처형됐고 시체들이 거기에 있는데, 그 시체를 자신이 몰래 가져다가 장사를 지내게 되면 어찌 보면 자신의 목숨도 어떻게 될지 모르는 위험한 상황인 거죠. 왕의 허락이 없이 그것을 손댔을 때 자기가 할 수 있는 선 안에서 이제 자신의 가족들을 지키고 있는 거였죠. 그런 모습이었고, 굉장히 어찌 보면은 그렇게 한 것 자체도 위험한 행동이 될 수도 있는 거죠. 다윗이 뭐 굉장히 그런 악한 왕이 아니었지만, 만약에 악한 왕이었다면 리스바의 그 행동을 보고 자신의 그 행동에 반역하는, 동조하는 사람이라고 볼 수도 있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한 행동이었지만 자신의 그 가족들을 지키기 위해서 그렇게 계속 사체를 보호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14절 말씀을 보면,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의 뼈와 함께 베냐민 땅 셀라에서 그의 아버지 기세묘의 장사에 대해 모두 왕의 명령을 따라 행하니라. 그 후에야 하나님이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시니라. 이 리스바 이야기를 들은 다윗이 사울과 요나단의 뼈와 함께 처형당한 그 후손들의 뼈를 찾아와서 장사를 지내 주었다는 얘기거든요. 그리고 그때서야 하나님께서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시니라. 그러니까 3년간의 그 기근이 끝나고 기도를 들으시고 그 땅의 비를 허락해 주셨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때서야 그들을 장사 지내줬을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회복해 주셨다는 의미거든요. 근데 다윗이 그들에게 이제 물어봤죠. 처음부터 이제 잠시 얘기를 하면은 다윗이 하나님께 이 기근은 무엇으로 인한 것입니까? 라고 물었고, 하나님께서 그 사울이 언약이 깬 것 때문에 이러한 기근이 왔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고, 그리고 다윗은 그들을 찾아가서 문제 해결을 위해 그들에게 요구를 들어주면서 그들을 처형하는 것까지 문제 해결이 끝난 것 같지만, 그때까지도 사실은 하나님께서 그 문제 해결로 봐주시지 않았던 거죠. 왜냐하면 사울이 그들과의 언약을 깨고 그들을 죽였지만 단지 사울의 죄, 그리고 사울 가문의 죄만이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의 죄로 하나님은 그것을 바라보셨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은 마치 그게 사울 왕과 사울 왕의 가족들의 죄인 것처럼 그들이 이 기본 사람들에게 끌려가서 처형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시체를 아무도 장사 지내주거나 신경 쓰지 않았던 거죠. 하나님은 그 모습을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직 전체가 다 이 죄에 의해서 회개되지 않았다라고 생각을 하신 겁니다. 근데 다윗이 이 리스바의 모습을 보고 다윗도 깨달은 거죠. 내가 이들을 장사 지내줘야겠구나. 그리고 장사를 지내줬을 때, 그들의 뼈를 다 장사 지내줬을 때, 그때서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회복을 허락해 해주신 겁니다. 그래서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시니라 라고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다윗은 뭔가 그 땅에 기근이 찾아왔을 때 다른 것에서 문제를 찾은 것이 아니었죠. 다른 것에서 문제를 찾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면서 그 문제를 찾으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자신 안에서 그 문제를 찾으려고 하나님과 계속해서 소통을 했던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답을 주셨을 때 사울이 언약을 깬 것으로 인해 이 땅에 기근이 찾아왔다라고 하는 그 말을 듣고서 사울은 그것은 제가 한 게 아니잖아요 라는 그런 어떤 그 핑계를 댄다든가, 아니면은 그 문제 해결을 하면서도 이 사울이 싼 똥을 내가 왜 치워야 돼, 약간 이러면서 사울을 탓한 게 아니었죠. 그 얘기를 듣고 자신의 죄로, 이스라엘 왕으로서 자신의 죄로 통감하면서 그 문제를 하나님 안에서 해결해 나가는 그런 노력들을 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요구 안에서도 하나님과의 언약을 잊지 않고 그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언약을 지켜나가며 하나님 안에서 그 문제 해결들을 이루어내는 그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끝에서도 끝에 그 모습에서 리스바의 모습 가운데서도 볼 수 있는 게, 다시 그렇게 문제 해결을 열심히 했지만 끝까지 깨닫지 못한 그 한 가지 또한 리스바의 모습을 보면서 깨닫고
바로 실행에 옮기는,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서 온전한 회복을 다윗의 그 행동들을 통해서 이루어지시는 그런 역사를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바라볼 수 있습니다. 다윗이 죄를 해결해 나가는 문제는 자신의 안에서 그 문제를 찾았습니다. 그 시작을 통해서 하나님께 물은 것이고 하나님께 답을 구한 것이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 모든 문제들을 해결해 나갔습니다. 죄를 해결해 나가는 가장 중요한 시작은 내가 죄를 깨달았을 때 인정하고, 그리고 죄를 다른 곳에서 찾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환경에게 탓하는 것이 아니라, 무언가에게 탓하는 것이 아니라 그 죄를 내 안에서 찾는 그 시작이 가장 중요합니다. 내 안에서 죄를 찾기 시작했을 때 그 올바른 그 첫 시작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나의 죄를 깨닫게 해줄 것이고, 내가 그것을 인정하고 하나님 안에서 해결해 나가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이 가뭄에 해결을 해주신 것처럼 우리 삶의 죄의 문제를 시원하게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와 성경 그리고 예배를 통해서 죄를 깨닫는 그런 지혜와 분별력을 계속해서 우리가 키워나가고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죄에서 승리할 수 있는 우리 청년들 되어지시길 바랍니다.